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교회와 일꾼과 사역들을 위해 그리고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 이 어려움을 속히 끝내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다시금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나라가 되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책만 분당하는 무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주님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진정으로 정말
개발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여서 저희 한국교회도 다시금 지난날의 모든 죄들을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로 바로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 이후로 저희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를 하나님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의 지혜로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더욱더 이전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닌 앞으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새로운 길을 따라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깨어있고 또 저희 한국교회 모든 사역자가 주님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통해서 이 한국교회를 하나님 선교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기도로 이어가는 길에 앞장설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 교회를 부흥 발전하게 하고 또 말씀에 든든하게 서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으로 저희들 다시금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 사회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변화시키소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계속해 주님의 모든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어릴 때부터 주님께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그들의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앞으로의 모든 진로를 주님 손에 의지하며 의탁하며 나아가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이렇게 혈연 관계로 자신을 증명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자신의 성품으로 성실한 사람, 또 정직한 사람으로 자신을 정의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의되는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혈연으로, 직업으로, 때로는 나의 성품으로 나를 표현한다고 해도 그것은 시간과 상황이 변하면 바로 흔들리고 무너져 버리는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생, 그 영원한 생명은 바로 시간과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정체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도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절대 변하지 않는 우리가 가진 정체성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은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돈이라고 하는 재물에 관련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는 필요와 욕구를 혼동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분명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 성경은 그런 것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필요 이상의 것들을 구하려고 할 때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광고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더라도, 짧은 영상을 보더라도, 그리고 길거리를 간다고 할지라도 수많은 광고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한 광고들은 대부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는 입을 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 속에 나오는 그 옷을 보면 그것이 꼭 나에게 필요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는 그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것을 갖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우울해지거나 우리의 자존감마저도 낮아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우리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돈이라고 하는 그 재물에 집착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에는 돈을 사랑하는 일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 자체가 악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그것이 악한 것임을, 또 일만하게 뿌리가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게 사용될 수도, 또 악하게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헌금을 내고 또 선교지에 선교비를 보내는 것은 돈이 선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반대로 돈이 악하게 사용될 때에는 그 돈이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고 심지어 생명마저도 빼앗아 가는데 쓰일 수 있습니다. 돈이 우리의 욕심이라고 하는 그 악한 본성과 만날 때에 그 파괴력은 엄청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마저도 위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재물이 인간에게 있어서 섬김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경은 재물에 대한 탐심과 또 숭배를 금지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 하시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은 그런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그 모든 것들을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기에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라고 성경은 정의합니다. 오늘 본문도 돈을 사랑하고 탐내는 자들은 그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 안에서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을 경험하며 자족하는 비결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삶이 풍부하다고 해서 자만하지 않았고, 또 반대로 궁핍하다고 해서 재물에 집착하며 그것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그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바로 모든 미혹과 욕심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오늘도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그 돈이라고 하는, 재물이라고 하는 강력한 유혹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친히 선한 목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 삶의 참된 만족을 누리며 우리의 형편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하루도 풍성히 경험하여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 눈에 보이는 그 필요와 또 저희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며 필요한 때에 하나님 풍성한 것으로 공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믿고 그 은혜만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만족은 이 세상 재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만족함이 되심을 저희가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만족함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만 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